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제가 금요집회 때 너무 목을 쓰는 바람에 목이 돌아오지 않는데 오늘 설교하는 중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 가운데 좀 독특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양적인 변화의 이적이었지만 오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은 질적인 변화의 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변화죠.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해요. 이러한 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소에 관계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장소는 교회, 회당이 아니라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혼인잔치 자리. 전혀 이적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장소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가요, 성도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기대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도 변화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서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과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삶 가운데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의 현장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적의 현장이 될지, 아니면은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집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적의 현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장소에 관계없이 순종하게 싸우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중동의 잔치집이에요. 이 잔치집에 음료수처럼 쓰이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절박한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담가 가지고 내올 수도 없고요, 사러 갈 수도 없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되면요, 문제가 자기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크면요, 감당하기 힘들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제가 가끔 들은 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감기 걸리면 거의 기도 안 하고, 아멘. 암병이 걸리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감기에서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암에서 고침받으면 펄쩍부터 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 제목을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게 되면 감기 고치는 건 쉽고 암을 고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항상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이건 힘들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미리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지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고 모든 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문제 해결은 쉽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문제 해결은 아주 쉽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어려워져요, 점점.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빛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대우림이 있어요. 멀어지면 남극, 북극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문제는 쉽게 풀리지만 멀어지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음 덩어리가 있고 자꾸만 딱딱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이 관계, 주님과의 이 거리가 점점 멀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한 걸음씩, 우리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식사 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10분이라도 이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10분 하다가 20분 하고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면 시험에 들지 않는 1시간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인생을 볼 때 한 번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인생도 있어요. 하지만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순종하면서 변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이 습관을 하나씩 고쳐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놀라운 순종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모자람의 문제가 있어요. 모자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죠? 마리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어머니가 그런 대답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대답에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격려받을 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하다가 욕먹고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자신에게 지금 여자여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실 공적 사역에 육신의 어머니라는 자신의 공로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저 한 명의 여자 성도로서 흔들림 없이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욕먹고 무시당하면서 순종하며 일한다는 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무리의 잔챙이로 살아갈 때는요, 대부분 격려와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해줘요, 일부러.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나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항상 공격이 오고 태클이 있기 마련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공격과 태클을 받아와요. 늘 공격을 받고 태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중간 이상의 일꾼이 되어지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태클과 또 공격이 왔을 때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 공격하는 그 사람, 태클을 거는 사람을 옛날에는
주먹으로 때렸든지 말로 이렇게 때렸든지 그렇게 했지만 싸우고 욕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아, 내가 사역자구나. 내가 사역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공격을 당하는구나. 저도 공격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칭찬과 격려만으로 여러분 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집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당연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항상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자리에 내려놓으신 후 그가 낮아진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부터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20대를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또 공격당하고 태클당하는 것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 비로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만 일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의 사람이에요.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공격과 태클이 우리에게 있더라도요,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 한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적을 체험하기 위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고백을 두 번 정도 해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믿음은 큰 소리 질렀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에서 코드를 꽂을 때 전기 원리를 다 알고 코드를 꽂습니까? 전기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도 코드를 꽂으면 되는 줄 알고 꽂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된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지
해답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온 거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문제 들고 나오셨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문제 들고 나오셨죠?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답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했다면 아마 머리 좋은 사람만 예수 믿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답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를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나간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홍해의 그 길을 여셨다는 거.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믿음 가지고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문제를 제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문제 들고 나와서 끝나고 다시 가져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꼭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내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에 관계없이,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실망스러운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도 믿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이적이 없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기대하는 장소에서만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 이적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생각으로는 큰 문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순종함으로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받고,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걸 생각했는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공격받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통과하십시오.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이해하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면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줄 믿고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